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PPT가 미리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자들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삭슬 주라 하니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위로와 또 책망과 또 우리 명령 앞에 순종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서서하오니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5월 8일 날 제가 이제 401호에 입주를 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4개월 넘는 시간을 우리 선교중앙교회의 사랑을 받고 또 신세를 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요 짧은 기간이지만 또 많은 또 교제들을 하고 또 목사님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대전은 이제 우리 KPM 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상당히 편한, 물론 여기도 편했지만 편한 장소일 수 있거든요. 친구들이, 동료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도 기숙사에 들어갔고 또 저 방을 혼자서 계속 쓰기도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또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하니 그래서 제가 대전으로 내려가고 아이들 기숙사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원래 오늘 가기로 했는데 가는 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바쁘게 그냥 일하고 또 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또 목사님 문자를 주셨는데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셔서 전화 드리니까 또 목사님 또 말씀을 하시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할 때 마태복음 20장 동일한 장에 20장 후반절에 있는 퀴리에 엘레이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20장 전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 비유의 내용은 포도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의 일을 위해서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늘날은 뭐 수프가 있고 시장에 뭐 사람을 인력을 사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시장에 인력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고용주가 있고 또 고용인이 있는 고용인과 일하는 품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중국 시장에 가면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전공 미장을 하면 미장 뭐 이렇게 쓰고 자기가 또
또 다른 기술이 있으면 다른 기술, 이렇게 수도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나 사람들이 가다가, 동네 사람들이라도 내가 그런 일꾼이 필요하면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더, 좋은 기계 하나 있으면 그 기계를 앞에 딱 둡니다. 나는 이 정도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시대에도 시장 안에서는 단순히 물건만 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인력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뽑으러 나갔습니다.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뽑으러 갔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것은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에 일을 시키는 것은 주인의 지혜지요. 많은 시간을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리고 또 9시에 제 9시에도 나갔습니다. 또 12시에도 나갔습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 11시에 나갔다인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은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이 됩니다. 11시면은 몇 시입니까? 오늘 시간으로? 오후 5시죠. 오후 5시에 또 나갔더니 그곳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니까 5시에 나갔으니까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1시간 일하는 시간을 이 사람을 뽑아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들어놓고 일을 시키고 금방 1시간이 지나가서 품삯을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어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우리는 최소한 두 데나리온, 세 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먼저 와서 일한 자기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주인에게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한 우리들을 저들과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불공정하다. 강하게 항의했지만 주인은 나중은 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너희들에게 많이 주고가 아니고 나중은 저 사람들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저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너희들은 너희 것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는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와 의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는 왜 무슨 이유로 이 비유를 하셨는지 전후 문맥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요. 주님께서는 친절하게도 비유를 하실 때에 꼭 전과 후에 이 비유를 하는 목적과 이유들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해석할 수 있는 열쇠들을 그 비유의 앞과 뒤에 두시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20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6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비유의 마지막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하신 것이죠. 더구나 이 비유가 시작하기 바로 전 19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33절입니다. 19장 30절입니다. 19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먼저 된 자 중에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서 먼저 된다. 이 이야기가 비유의 앞과 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앞과 뒤에 동일한 어떤 문장이나 의도들을 해석을 두는 것을 이런 구조를 쉬운 말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겠죠. 그런데 조금 더 문학적인 전문적인 표현으로는 인클루지오 이렇게 보면 인클루지오. 그래서 성경과 특히 히브리의 어떤 헬라어나 히브리의 문법 가운데서는 앞과 뒤에 똑같은 문장을 둠으로써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들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관점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라는 거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이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다. 그 관점으로 이 비유를 한번 보면 그러면 어떨까요? 먼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을 한번 봅시다. 5시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찌 하루 종일 놀고 여기 서 있느냐 6절에 물었습니다. 품꾼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들은 고용주들이 여러 번 와서 일꾼들을 뽑아갔는데도 아직까지 마지막까지 뽑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노동 현장에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젊고 힘세고 한 데나리온의 값을 할 만한 사람을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보기에도 한 데나리온의 값을 할 만한 그런 어떤 모양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5시까지, 그러니까 11시까지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노동시장은요, 오전, 오후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한번 왔다가 데려가고, 반나절 일하는 거.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할 사람 데려가고, 오후에 또 와서 점심때쯤 때 와서 반나절 이후에 일할 사람들 데려갑니다. 그래서 반만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전에도 데려가고, 오후에도 데려갔는데, 이제는 기회가 전혀 없는데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왜 못 갈까요? 분명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식이 떨어졌든지 아이들 학비를 내야 하는데 또 아니면 빈손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게 되면 아이들 또 얼망뚱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5시까지 그 시장에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 그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쓰라림이 있어요. 자신들을 스스로 인생의 낙오자처럼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하루 한 끼 입에 풀칠하는 일에 뽑히지 못했으니, 선택받지 못했으니 그 소외감과 공허감이란 것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시오. 회사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 신앙 없는 사람들은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포도원, 이 품꾼도 그랬을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니고 입에 하루 풀칠하는 일에 거기에도 끼지 못하고 저녁 시간을 맞았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내가 사람인가?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버지로서의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의 시간을 다 망치고 다 보내고 해가 질 시간이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그 시간에, 근데 웬일입니까? 5시에 이제 하루가 끝난 줄 알았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여기 있어.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제라도 좋으니 따라가자. 그러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일할 시간이 여러분 1시간만 남았는데 일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인이 나를 지금 놀리는 겁니까? 장난치는 겁니까? 아마 자기 무릎을 꼬집어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품꾼은 주인을 따라가면서 마음속으로 지금 내가 돈 몇 푼 받는 거 그것보다도 그래도 나를 품꾼으로 일 시켜주는 이 주인에 대한 감사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일을 하는데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품수작설 계산하는데 자기를 먼저 부릅니다. 거기 5시에 온 친구 이리 와봐요.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잔돈이 없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만약에 자네에게 8분의 1 데나리온을 준다고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준다면 오늘 자네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하루 먹고 살겠나?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게.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가 좀 극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참 따뜻한 주인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처럼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이해하는 주인이 있을까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은 천국은 마치라고 비유를 시작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이런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이런 집주인이다. 천국은 마치 이런 주인이 계신 곳과 같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 정상적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부름받을 수 없는 시간에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건강하고 일 잘할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주인은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쥐어주려고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어떻게든 주고 싶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데나리온의 자격이 없는데도 불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14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시험에도 실패하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관계에도 실패하고 결혼에도 실패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마치 나고자 같은 5시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그런 그 시간까지 세상의 기준에 뽑히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도록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5시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자, 나중되고 먼저 된 자,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도무지 부름받을 수 없는 시각에 도무지 부름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부름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시 부름받은 자가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5시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자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도저히 부름받을 수 없는 시각에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다. 은혜로 일하게 되었다. 은혜는 무료 공짜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거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렇듯 5시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자의 은혜를 아는 자, 즉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5시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자의 감격, 아무 자격 없는 자가 누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먼저 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나중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온 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아침 일찍 와서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을 딱 데려갑니다. 아침 일찍. 아침부터 일하는데 주인이 사람들을 계속 데려와요. 그리고 저녁에 품삯을 계산하는데 5시에 일한 사람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 거예요. 뒤에 줄을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얼마나 더 그냥 놀랐겠습니까? 이야, 한 데나리온을 주네. 급하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오늘 횡재했다. 그런데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먼저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11절 주인을 원망하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봅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취급하는 것이 불공정하다. 이건 노동청에 고발해야 된다. 노동조합이 들고 일어날 그런 사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오늘도 우리 청년의 일자리가 참 힘든 그런 시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품꾼은 일용직 노동자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일이 없으면 굶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하루 3끼 먹지만 그 당시에는 하루 2끼, 없으면 하루 1끼를 먹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것도 힘들어지면 굶거나 훔치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일을 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리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자기를 제일 먼저 뽑아갑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누구나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일할 사람은 많고 일거리는 적기 때문에 품삯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하루의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으로 무엇을 할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려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말처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고 일하고도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나중되고 먼저 된 자의 가장 큰 문제는 5시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자의 감격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 자기의 능력으로 들어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포도원의 일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에 주인이 뽑아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시장통에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무엇일까요? 그들은 공로의식을 가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요, 교만이 그 마음속에 싹 들어갑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대접받아야 해.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오늘 말씀의 전후 문맥을 한번 여러분 살펴봅시다. 오늘 비유를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요, 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은요, 바로 먼저 되고 나중된 자 같은 두 사람이 앞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합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과는 달리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일한다고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주님 때문에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한 사람,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 중에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다 하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로 부자 청년, 스스로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은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부자 청년은 내가 선한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영생을 얻을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한 부자 청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또한 자신이 모든 것을 버렸기에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베드로 또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일찍부터 와서 포도원의 일을 자기가 다 한 것 같은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5시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면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격,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갈릴리 그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비린내 나는 그물 손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끝나고 나서 또 등장하는 것이 뭐냐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 데리고 와서 주님께 와서 주의 나라에 한 아들은 예수님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먼저 된 자 중에서 나중된 자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되는 것이죠. 은혜가 사라지면 교만해지고 대접받기를 바랍니다. 나도 무엇을 했고 나도 무엇을 버렸다. 은혜가 아니라 내가 뭐 했다 생각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당연한 보상과 공로의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일했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우리가 같이 취급하다니. 나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저 사람은 이제 왔는데 어떻게 같이 취급하다니. 여러분, 우리 마귀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가장 주된 공격의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서운하게 했다. 서운할 게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형자였으나 드디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바울은요 지금 30년 전에 일을 세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참혹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캄캄한 삶을 살았는지, 멸망의 구렁텅이에 괴수 같은 삶을 살았는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나를 바라보니 여러 번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하고 잠을 자지 못해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앓고 살아갈 때에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이 무엇이냐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도 지식에 그치면 중요한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루를 믿어도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 한마디 불러놓고 잊지 못하는 그 감격이 있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보신대학 그 아래에 판자촌 같은 집들이 많았어요. 그 자취를 하는데 그 자취방이 닭장이어서 원래 닭장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자취방이에요. 연탑 아궁이 하나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참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저는 뭐 그렇게 유복한 가정이 자랐는데 근데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하고 참 저녁에 돌아와서 그냥 찬밥 하나 하고 라면 하나 끓여두고 뭐 기도하면 막 그 감격이 마침 또 집에 붙어 있는 그 그림이요. 그 여러분 그 빵 하나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걸 촬영하게 그걸 또 붙여놨어 집에 같이 있는 형님. 감격하고 그랬어요. 그런 감격들이 요즘은 소고기를 먹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모든 게 감격했는데. 여러분 비교를 하면요 감사가 싹 사라집니다. 상해는 차값이 참 비쌉니다. 차량 번호판 하나가 한국 돈으로 한 1,500만 원 하거든요. 차량 번호판 그거 하나 붙이는데 차 사기가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이제 차량이 없을 때 아우 참 비 오는 날 비 맞아 가면서 신방 갔다 오고 하면 참 차량하기도 하고 하나는 차 한 대 주십시오 이랬더만 우리 교회 차가 생겼어요. 그때 당시 스타렉스 좋았습니다. 그거 하나 차고 타는데 차가 얼마나 좋던지 그냥 막 닦고 쓸고 그냥 새 차 사고 막 그랬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이제 좀 지났는데 아니 우리 옆에 우리 후배가 교회를 이제 우리 같은 교단의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느 분이 헌금을 해서 차가요. 이건 제가 타는 거는 스틱인데 이건 완전 이게 수동이에요. 수동에다가 뭐가 많아요. 막 풀 옵션이야. 우와. 제가 우리 차 샀을 때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막 잠도 안 오고 밤에 나가서 막 닦고 막 이랬거든. 근데 그 후배가 산 차를 보고 내 차를 보는 순간 감사가 싹 사라져. 비교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 하루를 믿어도 그런 감사들이 내 속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그 비참한 모습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것이 중요하냐? 그런 감격들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마추어 시인입니다. 그래서 시를 한 수 썼어요. 제목이 은혜는 물과 같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는 물과 같다. 겸손하여 낮아진 그곳에 은혜의 강물이 고인다.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시를 쓴 게 아니고 이걸 막 바꿔놨네요. 시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보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우리가 낮아지는 지면 물처럼 고이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높아지면 은혜는 다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은혜 여수, 은혜는 물과 같다. 이렇게 시를 하나 썼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니까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품삯을 받고도 집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교만해지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그곳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나 같은 사람을 5시에 불러서 포도원에 넣어주다니 일하게 된 것도 그것도 감사한.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의 빈자리에 원망이 채워집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적인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의성어예요. 파리 날개소리예요. 파리 날개소리. 원망이란 단어가 파리 날개소리. 파리에 어떻게 날개소리가 냅니까? 서울 파리는 어떻게 소리 냅니까? 웽 합니까? 엥 합니까? 그리고 시비라는 단어는 모기 날개소리라는 그런 의성어입니다. 모기 소리는 어떻게 냅니까? 모기도 엥 합니까? 좀 크게 작게 합니까? 모기 날개 소리 내듯이 엥 되고 그냥 귀찮게 하는 그런 소리를 시비와 원망이라고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 불평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반석의 물과 만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망했던 그것을 벗기 안에 넣고 다니는 거잖아요. 만나 마찬가지죠. 지도자에 대한 것들 아론의 지팡이 넣어놨죠. 그 하나님 인도에 대해서 불평하죠. 그 위에 덮개를 딱 덮고 십자가를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게 벗개잖아요. 애굽의 노예에서 홍해를 건넌 자유인이 된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라지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불평과 불순종이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은혜는요 강물같이 흐릅니다. 낮아지면 그 위에 은혜의 물이 고이는 거예요. 5시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자의 은혜를 회복해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시를 찾았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은혜는 물과 같다. 은혜는 겸손의 웅덩이에 고이는 물과 같다. 은혜는 물과 같다. 은혜는 가득 차야 넘치는 물과 같다. 은혜는 물과 같다. 은혜는 내가 교만하여 높아지면 쏟아지는 물과 같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비유의 마지막 교훈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습니까?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진 그곳에 불평과 불만이 찾아와요. 시비가 생겨요.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에게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욕하는 것보다 나는 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5시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부름받을 수 없는 시각에, 부름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교회의 일을 맡기시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은혜가 사라지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시비가 생깁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우리 모두 5시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자의 감격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자격 없고 죄인 된 자리에 있던 우리를, 정말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주님 서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악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주님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를 위하여 감사하는 삶, 충성하는 삶, 겸손한 삶, 물처럼 낮아진 곳에 고이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